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85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좀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중심으로 전도자의 메시지라는 제목이에요. 전도자의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4장인데 오늘 본문 설교하기 전에 출애굽기 4장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에 있었던 내용을 살피면 4장이 선명하게 이게 보이게 될 거예요. 도대체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잖아요.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애굽 땅에 정착한 이후에 350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35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번성했겠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번성하게 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후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별과 같이 후손이 많을 거야.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살았을 때는 괜찮지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죠. 그러니까 요셉 때 받았던 혜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성경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번성하기도 하지만 그와 겸하여 모두 받는다? 고난도 당할 거라는 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갖고 어떻게 될 거다? 출애굽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다 창세기에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번성할 때 고난이 함께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이 번성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막연히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나 이겨내야지 이래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애굽의 핍박은 더해졌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고난, 그들이 당하는 핍박,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그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닥친 고난을 보여줬다면 2장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란 한 인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란 지도자. 모세는 레위인입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이죠. 그런데 그가 출생할 때쯤에 애굽에서 왕명이 내려졌는데 뭐다? 남자아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런데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죠? 그 안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아이를, 물이 못 들어오도록 발라서 아이를 물에 띄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이가 둥둥 떠서 누구한테 가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 앞에 가요.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공주는 그 아이를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왕명이 떨어졌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리 공주라도. 그런데 이상하게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주는 왕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것도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공주의 마음 움직인 거 누가 움직였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떤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약속. 거기서 모세가 죽어버리면 인도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세는 거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건강하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사명이 있죠?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의미예요. 모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세상 모든 권세자들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놓였을 때,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가서 따진다고 그 사람이랑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내가 가서 설명 안 해도 그 사람이 나랑 친해져요. 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공주가 그 아이, 그것도 자기 백성, 애굽 백성도 아니고 히브리 아이인데 그걸 살려줄 마음을 어떻게 먹었겠냐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을 어떻게 먹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거기서 탁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세상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게벳을 유모로 붙이죠. 그래서 유모가 돼서 요게벳이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이랑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 땅에 있어도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를 붙인 분도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이 40살이 되면 힘이 생겨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이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히브리인인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타이밍은 몇 살 때였어요? 40살 때. 그래서 40살 때 모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다가 애굽인을 죽이죠. 그리고 모래 밑에 숨겨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신분이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렇게 살인을 한 건 모세가 누굴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족이니까 도와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도와준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모세가 그 현장에 또 갔는데 거기서 요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싸워. 자기 민족끼리 막 싸웠어. 그러니까 그걸 또 말리네. 모세는 참 잘 끼어들어 이렇게. 왜? 자기가 뭐니까? 인도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끼어들었어. 그런데 끼어드는데 성과가 괜찮았으면 좋았는데 무슨 말을 들어요? 끼어들었는데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냐? 네가 우리의 주권자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40년 동안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네가? 좀 진작에 좀 오지 왜 지금 와? 네가 우리 주인이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낙심해 버렸습니다. 절망했어요. 그 모세는 어떡합니까? 살인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란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필도 만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을 치는 목자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사람 인생이 참 기가 막힙니다. 40년 동안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40년은 완전히 그냥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닌 남의 양,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짜리 학교 입학한 거예요. 세상에 애굽 학교 40년 다니다가 이제 광야 학교 40년 입학한 거예요. 애굽 학교에서 배울 게 있었지만 광야 학교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납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죠. 어떻게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막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거기서 막 음성이 들리고 모세야 모세야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출애굽기 3장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셨냐면 광야 40년을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40살 때 출애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완전히 꺾였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했잖아요. 자기 백성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40년 동안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별 생각 다 들었겠죠.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만 더 별 아쉬움이 많았겠죠. 막 굉장히.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딘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딘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훈련받을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모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건 왜 그런 거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모세는 40년간 뭘 배웠죠? 믿음을 배웠고 인내함을 배웠고 온유함을 배웠고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이것은 애굽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은 인내할 필요 없어요. 왜? 말 한마디 시키면 다 나와. 왕자니까. 애굽은 겸손할 필요 없어. 교만하면 돼. 왕인데, 왕자인데, 다 내 건데, 이 나라 게 다 내 건데, 우리 어머니가 공주인데.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광야로 모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살. 80살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노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노인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노인들 위로 많이 받으세요. 어르신들 있으면. 모세도 80살에 불렀는데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떨기나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직 영상이 좀 안 갖춰져서 제가 그림을 좀 뽑아왔습니다. 우리는 영상은 안 되지만 프린터는 좋아요. 우리 교회는. 자, 이게 무슨 나무? 떨기나무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볼품 없죠. 떨기나무.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광야에 보면 흔하게 발견되는 나무예요. 떨기나무.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근데 원래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서 그 떨기나무가 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같은 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계속 붙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상하게 계속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 굉장히 평범한 나무잖아요. 볼품 없는 거잖아요. 이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떨기나무가 평범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평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모세야 너도 평범한 사람이야. 너 외국에서 40년 동안 살 때 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지?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넌 하나님 앞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이야. 너 특별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나는 대우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신방옵니다. 사단이 그 사람 신방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격 없는 자야. 나는 받을 자격 없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뭐다? 떨기나무가 평범한 나무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평범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기 전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 평범한 나무에. 이건 뭘 뜻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평범한 나무. 근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백성 큰일 났다. 지금 불이 붙었다. 고난 중에 있다. 알려주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 수요가 많음이 아니다.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 뭐가 뛰어나서 택한 게 아니야. 한마디로 뭐예요? 넌 떨기나무 같은 평범한 민족이야. 그런데 왜 택했어? 다만 너희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같은 평범한 나무, 그 평범한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 민족적으로 적용했을 때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민족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모세 개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떨기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평범한 이스라엘 민족, 평범한 모세, 평범한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불이 붙었습니다. 원래 불이 붙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료가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있죠. 그대로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희 능력과 힘과 재능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힘과 능력과 재능을 공급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불을 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힘으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태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도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팔라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뭘 팔아라, 뭘 팔아,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쓰임 받는 게 감사할 뿐이지, 불은 누가 붙인다? 하나님이. 모세는 40살까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애굽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극히 떨기나무 같은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의 불을 붙여줬지.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감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불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이단들도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비유풀이 못하잖아. 이거 성경 못 깨달았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항상 자기가 상대보다 우월하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율법을 너보다 철저히 더 잘 지켰어. 나는 신비한 환상을 더 많이 체험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이걸 강조해요, 항상. 자기가 특별하다. 근데 거기엔 하나님 불 안 붙입니다. 그건 자기가 불 붙인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재료 삼아서 자기를 불을 붙인 거예요. 그거는 천국 못 갑니다. 그거는. 그 불은 계속 못 타요. 그건 언젠가 꺼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켜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이신 구원의 불은, 복음의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그건 안 꺼져요. 영원히 우리 마음 심령 재단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 마음속에, 모세의 심령 가운데 뭘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불, 이 복음의 불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타오르게 만드는 그 불을. 모세, 너 자신을 재료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재능으로 출애굽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40살 때까지는. 그걸로 안 됐어요. 한 사람도 출애굽 못 시켰어요.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세가. 이 이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했다는 내용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하면 한 사람도 전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 속에 하잖아요. 사람이 붙어요. 그 사람한테 붙어 막. 근데 내가 불을 붙이려고 그래,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자꾸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안 붙습니다. 그거 안 붙어요.
사람들 안 모여요. 처음엔 모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불이 사그라들어요. 이제 왜냐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면 너무나 편한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결코 그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힘을 사용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구원받기 전에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떨기나무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불을, 복음의 불을 제 마음속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흥은혜교회를 제 힘과 능력과 어떤 은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감격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우리 시흥은혜교회에 붙은 이 구원의 감격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40년 오랜 광야 생활 중에 모세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이라는 꿈과 비전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살인자로 지명수배가 되어 광야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며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다시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 구원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감격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같은 평범해진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들 조상에게 한 약속도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그렇게 평범했던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모세가 어때요? 좀 망설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자격 없음과 능력 없음을 느끼며 하나님께 대답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왜 걱정했을까요? 왜 고민했을까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자신을 거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가서 자기가 무슨 힘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전에도 날 싫어했는데 지금도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런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관계가 좋았으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관계가 좋고 잘 괜찮으면 그 사람이 전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만 열면 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다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막상 가보니까 다 열려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하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망설이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죠.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벗는 건 상대방에게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항복. 모세한테 하나님 이러는 거야. 너 나한테 항복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그 사람들 마음 다 열어놨어. 가서 그냥 전해. 전하면 돼. 내가 시킨 말 전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 가서 얘기해. 그러면 그들이 다 내어놓을 거야.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래. 그럼 그들이 다 놓아줄 거야. 너는 그냥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전하기만 해. 여러분도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냥 생각 많이 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전도 못해요. 생각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세요.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자기 백성에게 갔을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욕먹고 도망 나왔죠.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 이후에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면 한 사람도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불, 그 뜨거움을 갖고 가서 전도하면은 다 붙여줘요,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기 4장입니다. 참 멀리 오셨습니다. 3장까지. 이런 배경에서 이제 4장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정리할게요.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번성과 고난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3장에는 모세를 부르시고, 4장에는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자기 백성,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놔라. 이 백성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광야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야 돼. 그 약속의 땅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 백성이야.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살아야 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모세는 지금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인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누구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들입니다. 목사인 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역시 주의 종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리는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볼륨을 좀 줄이시고, 우리 거는 하나님의 소리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예?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 가면 우리 볼륨을 막 올리는 경향이 있어, 그죠?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인데 모세가 가서 자기 백성들한테 막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사실 모세도 인간이니까 염려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내 말을 되게 무시하고 나한테 당신이 뭔데 이런 사람한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어떤 떨림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까? 옛날처럼 그럴 것 같은데 사람 잘 안 변하는데 들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겠죠. 모세도 그런 걱정이 사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가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메시지를 알려주셨어. 오늘 제가 전도하는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대로 전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은 좀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거 상대방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안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경험을 간증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걸 그 사람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신비한 환상을 체험했다. 요건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비주의 뭐 신사도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적이 있어. 경험해서 죄 사함을 받았어. 그 경험을 경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너무 좋은 전도 방법이긴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적 메시지가 아니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첫 번째,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전히 모세 걱정하죠. 참 이 사람 걱정이 많어. 참 이렇게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인이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의지했던 지팡이. 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 모세야, 네가 의지했던 지팡이 있지? 그거 땅에 던져. 모세는 순종합니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다?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모세가 뱀을 들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뱀을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지팡이를 던져라 이거예요. 지팡이를 뭐해라? 던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가 자기 말을 들을까 걱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걱정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뭐 해야 된다? 너는 지팡이를 던지는 체험을 해야 돼. 던져.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러 갈 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팡이 던지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팡이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말 들어요. 전도가 돼요. 그래야. 지팡이는 뭘 말할까요? 모세가 던지기 전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 뭘까요? 이것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이었던 모세는 80살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지팡이. 그런데 그게 결국 뱀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뱀을 두고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의지하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거?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의지하는 거. 그걸 던져야 돼요. 그걸 던져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걸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말 듣는 것 같아요. 돈으로 막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듣는 것 같아. 근데 안 들어요. 나중에 그 돈이 떨어지면 관계 끝이에요. 안 듣습니다. 말. 여러분 그거 던지고 가셔야 돼요. 돈 없어도 전도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메시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그게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손을 내밀어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죠. 꼬리. 모세가 지팡이 꼬리를 잡았을 때 그 지팡이는 다시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됐어요. 다른 지팡이. 뱀이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 능력의 지팡이는 무슨 일을 할까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잡은 능력의 지팡이 있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거 그걸 던질 때 여러분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섞어서 전도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세요. 그게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죠. 궁중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 신앙적인 부분도 물론 배웠지만 그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40살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했을까요? 뱀으로 했을까요? 그때는 뱀으로 한 거예요. 다 뱀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왜? 전도 많이 하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직원일 때 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뭐 사장님이 전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40살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려다 했는데 결과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거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전도하면요 틀어져요. 그게 전도 잘 안 돼. 오히려 싸워 막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요? 출애굽기 4장이 모세가 가야 될 때예요. 그때가. 근데 그는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모세는 80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몇 살 때 가려고 그랬어요? 40살 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나의 때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밀어붙인다면 그 일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상처만 남게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상처만 받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몇 살 때? 40살 때. 이 정도면 내가 애굽의 문물, 애굽의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이걸 모든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요게벳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걸 다 배웠기 때문에 난 전도 잘할 거야. 우리로 말하면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지식도 많으니까 전도가 잘 될 거야. 한번 이거를 잘 섞어서 해봐야지. 내가 지혜로 잘 섞어서 돈도 좀 쓰면서 세상적인 인본주의도 좀 쓰면서 섞어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면 그 사람 전도 안 돼요. 그럼 나는 뭐만 한 거예요? 나는 돈만 쓴 거예요. 그냥. 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기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의 타이밍 40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그랬죠. 한 명도 인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몇 장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4장에서. 2장에서 4장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끝내고 싶어. 아닙니다. 4장까지 가야 돼요. 출애굽기 2장에서 4장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시간을 둘 때가 있어요.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근데 광야 학교 몇 년? 40년. 그래서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어떤 것? 겸손함과 온유함과 믿음과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웠잖아요. 애굽에선 배울 수 없던 것들을 다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에 부르심을 받죠. 그게 출애굽기 4장이죠. 그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홍해도 가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이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어요. 모세에게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어디를 잡으라? 머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 그런데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꼬리를 잡으면 뱀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뱀 머리를 잡지 꼬리 잡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냐?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을 저주하는 내용이죠. 선악과를 떠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뱀한테는 저주죠.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는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는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저주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남자의 죄의시를 받지 않은 분 누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여자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여자의 몸을 통해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 머리를 박살낸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뱀의 머리는 뭡니까? 전략이 나오는 머리.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망 권세를 박살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누구한테?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그들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믿고 뭘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들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박살냈죠. 부서뜨렸죠. 사단의 전략,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다 박살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죠. 원래 죄의 삭슨 사망,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망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망 당한 상태로 있으면 사단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은 부활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면 나도 승리한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뱀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망설였을까요? 안 망설였을까요? 사실은 성경에는 바로 잡지만 조금은 망설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머리가 박살난 뱀이지만 꼬리랑 몸속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약간 걱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박살난 뱀은 독성이 사라진 것이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뱀의 머리가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박살나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뱀이 꼬리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문제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일 수가 있어요. 그때 뱀이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그때 우리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팡이 꼬리를 잡았던 모세처럼 지팡이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지만 그 문제는 독성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나를 천국 가는데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좀 괴롭혀도 그건 뱀의 꼬리가 흔든다고 생각하고 그냥 잡으세요. 알았죠? 믿음으로 가서 막 전도하세요. 가서 막 흔들어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건 독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 지팡이, 그것은 다 사단의 정체입니다. 모세는 80년간 의지했던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간이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뭐만 자랑하겠대요? 사실은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출신도 화려하고 집도 부자고 똑똑하고 율법도 철저히 지켰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후손이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랑했다 안 했다? 구원받기 전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으로 살았어요.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만 자랑했다? 십자가만,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지팡이를 버린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버린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능력과 스펙,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 배경,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저는 바울보다 버릴 게 없어서 좀 그건 없어요.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버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집은 많은지 저 가만히 돌아보면 저에 대해서. 바울은 가질 게 많아서 버릴 것도 많았는데 나는 버릴 것도 몇 개 없는데 왜 이렇게 그걸 계속 갖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철학, 출신과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죠. 오직 복음만 자랑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이걸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밖에 나가서 영혼들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권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내가 위치가 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른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안 따르는 걸까요? 영혼들이,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따를까?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더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그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팡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을 던지면 능력의 지팡이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만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전할 건데 오늘은 왜냐하면 다 하면 이게 다 적용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막 힘들어. 너무 다 이게 하면 오늘은 뭘 버려라? 지팡이를 버려라.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버려라. 내 생각이든 이념이든 철학이든 다 버려라. 그걸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하